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본격적인 피스철이 되었고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이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장마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고 이 기후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열대 기후로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철혈이 다 지나갑니다. 덥답고 에어컨 밑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쉬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들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상기후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시작한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7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달, 이렇게 하반기 시작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려면은 예수님 말씀 따라 새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마지막 주간에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부모를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부인을 잘 만났어.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요, 부인은 애 못 낳지요. 타국생활 시작하면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적국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아서 누이라고 그러면서 왕한테 바치기를 2번이나 했고요. 흉년이라든지 운물 파기만 하면은 와서 빼앗고 운물을 메꾸고 그런 고난들을 타지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다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면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알아보면은요, 혹 다른 교회로 갔다, 아니면은 예수 믿는 거 그만뒀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교회를 옮겨갔거나 예수 믿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알아보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실망이 되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마음이 안 든다, 마음 상했다,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이 안 드니, 잘 안 되니, 더 힘들어졌으니 교회 옮기거나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만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까지 놓였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숨을 잃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 생활 시작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부인을 2번이나 그렇게 누이라 그래서 왕께 바쳤습니다. 우물 팔기만 하면은요, 물이 잘 나오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빼앗아 또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바닷가의 모락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이 길을 떠나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아들 안 잡아도 된다. 그 하나님의 제지를 따라서 중단하니 그때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이 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제단을 쌓을 때 아무리 봐도 어떤 제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그 길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말리실 거야? 그러면서 아들 잡는 신용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 그 말씀도 믿었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은 이 아들, 죽은 아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까지 죽여 바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과 결핍,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형제 중에 맏아들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예 못 낳는 겁니다. 동생들은 잘 낳습니다. 그런데요, 동생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려가 이 죽은 네 동생 하란이 아들, 네 조카 롯을 네가 아들 삼아 키우면 어떻겠냐. 그리고 다른 가족들 다 버려두고 이 조카 롯만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가는 도중에 죽은 아들 이름과 똑같은 하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살자. 그곳에서요 돈을 많이 들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속 살면 될 텐데요. 어느 날 말합니다. 야, 네 아들, 네 조카 롯을 데리고 네 아들 삼아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거라. 내가 가려고 한 거 아닌데요. 나 못 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출발한 그때가 76살입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이들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다 되어서 생리가 끝났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이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애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네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실제 아브라함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잠 못 드는 밤,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 장막을 벗어나 밤하늘의 별처럼 별들을 봐라. 네 유순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사막의 모래 봐라. 네 자녀들이 이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 아브라함 삶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새 출발의 삶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루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24년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아들이 없어서 지켜줄 군대와 백성과 사람들이 없어서 쫓겨나고 아내를 팔아야 되어지고, 그렇지만 나는 없어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믿음의 조상의 새 삶은 아브라함에게 열렸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24년이 지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인생의 삶은 하루아침에 내가 잘되고 편안할 때 열리는 것 아닙니다. 초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시다라고 믿을 때 그 삶이 열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새 삶이 열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바랄 수 없는 중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믿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돈 벌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같이 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같이 하고요, 함께 해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으면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합니다. 아유, 뭐 덕도 안 되는데 그 왜 자꾸 와서 치근덕거린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면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을 겁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이 한 명 낳지 못하고 늙어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낳는 것은 기대 못할 일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다른 겁니다. 내 상황, 형편, 처지, 여건이 어떻게 가능성이 있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가능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믿고 따른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새 인생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안 되는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백세 할아버지, 부인은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자기들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도 알고 형편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황 알고 형편 알았어, 안 되는 줄 알면 포기합니다. 다른 길 모색해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 그건 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했고 예수 믿는 초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이 되었다면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시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일,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사탄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 상황에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뒤바꾸는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맙시다.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형편 여건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먹구름 저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 파도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해지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 형편 여건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지고 형편이 나빠져도 믿음만 있다면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내 약한 줄 알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행편, 상황, 여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히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마치 모래와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듯이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믿는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은 힘들어졌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 상황은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이제는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믿고 따를 데가 없어. 이 세상은 완전 절망이야. 그래서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신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하나님의 약속한 거 무조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 이루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 힘든 일도 아니다. 능히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 세상에는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안 되는 것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시니 능히 이루고도 남을 것이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살려고 부인을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 의인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도덕적이지 못해 의인이 아니니 너희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런 믿음으로 새 출발시키기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다시 살아났느냐? 너희들 죄인들을 의롭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잊어버립시다. 잘못 살아온 죄악의 삶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다시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후유증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상황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읍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보낸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쇳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겠다고 그걸 갖다가 성급하게 망치를 가지고 때리면은요 다 가루가 나버립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면은요 낫도 되고 원하는 연장 칼도 되고 마음껏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풀물불과 같은 그런 역경입니다.
이 역경 속에 우리가 풀무불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했던 그 창조,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역경 속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조상으로 새 인생 시작하십시다. 나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7월을 살아가시고 2024년 하반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완성해 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